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숨결이 감사가 될 때 평범한 일상이 기적이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 예를 듭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옙스키가 있습니다. 러시아의 가장 큰 대문호 도스토옙스키가 정부가 이상하자 반정부 운동 때문에 사형을 당하기 위해서 시베리아의 마이너스 50도 있는 곳에 사형정에 끌려갑니다. 그런데 5분 전에 황제가 편지를 보내고 겨우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기차를 타고 다시 돌아오는 길에 이런 글을 보냅니다. 살아있다는 게 감사다. 그런데 이런 충격스러운 일이 없더라도 코로나를 통하여서 우리는 일상이 행복이다, 일상을 살아간다는 게 행복인 것을 알았지 않았습니까? 그분은 또 시베리아 감옥에서 있을 때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러나 여기가 은혜였다라고 말합니다. 왜 은혜입니까? 그가 잡혀갈 때 장교 부인 여자 집사님이 신약성경 하나 줬습니다. 그 신약성을 감옥에서 읽다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 은혜를 만났기가 이 감옥이 용광로였다, 나를 변화시키는 용광로였다라고 말합니다. 똑같은 일을 당해도 어떤 이는 불평과 원망을 일으키고 불평과 원망을 확산시킬 수 있지만 그러나 어떻습니까? 똑같이 감옥이지만 주님을 만났고 일상이 행복이다라고 찬양할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병원에서 죽을 병이 살아난 것도 기적이지만 내가 일상으로 건강히 살아간다는 거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모르면 날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은혜와 기적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 날마다 모든 삶에 자연을 보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일상에서 찬양하고 감사하는 나를 볼 때 기적의 연속이다. 기적을 일으키는 그 감성은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편안하겠습니까? 그 반대로 우리는 그렇지 못하기에 이 감사가 점점 식어지게 미국에 목회하는 보혜인이라는 사람은 감사 밴드 운동을 합니다. 시계를 차듯이 불평하면 오른쪽으로 옮기고 반대로 또 왼쪽으로 옮기고 하루에 몇 번씩 옮기는가.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한 달 100일 지나니까 점점 불평과 원망이 없어지는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 이렇게 늘 숨결이 감사가 되는 방법은 우리는 일상이 걱정입니다. 염려입니다. 상자를 하나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상자에 다 집어넣어요. 그리고 수요일마다 열어봅니다. 수요 상자입니다. 그랬더니 염려가 꼭 할 일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염려를 하고 있었구나 하는 염려 상자, 이 두 가지가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숨결이 감사가 더 평범일석이 기적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6장 마태복음 6장은 우리에게 염려와 탐심에 대한 문제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탐심이라는 게 뭘까요? 세계 최대 부자 록펠러가 있습니다. 석유가 발견됨으로 세계 최대 부자에게 당신의 한 가지 소원만 말한다면 현재 무엇입니까? 라고 말할 때 여러분이 생각지 못한 대답을 합니다. 뭡니까? 한 가지 소원은 건강하게 정말 편안하게 살면 좋겠다. 아니면 내가 가진 것 같고 선한 일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말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랬더니 조금만 더 가졌으면 좋겠다. 이게 탐심입니다. 탐심입니다. 조금만 더 가졌으면 좋겠다. 우리나라는 지금 엄청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복지수는 세계 128위에 있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가졌다고 행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졌다고 많이 누리고 있다고 행복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교훈 첫 번째 뭐냐면 감사를 가로막는 영혼의 두 가지 장애물이 뭡니까? 감사를 가로막는 영혼의 장애물이 있어서 성장하지 못하게 합니다. 성숙하게 하지 못합니다.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염려입니다. 또 하나는 탐심입니다. 염려와 탐심이 내 영혼을 성숙하게 못합니다. 내 신앙의 삶을 자라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 오늘 탐심의 말씀은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합니까?
예수님의 첫 번째 가르침, 오늘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해서 쭉처럼 말씀하는데 우리의 탐심의 문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중에 마태복음 6장 24절의 말씀을 한번 펴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을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외함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재물은 죄가 없습니다. 딱 중요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위해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사랑의 사람이 재물 때문에, 탐심 때문에 내 사업이 망할까봐, 내가 당장 먹을 것이 없을까봐 늘 염려합니다. 그 먹을 거 입을 거 이거 생각하는 거 해야지요. 생각 안 하면 바보지요. 어떻게 생각하나? 오늘도 뭘 입을까 생각해야지요. 또 뭘 먹을까 생각해야죠. 그런데 염려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에 빠지지 말아야 될 이유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탐심하지 말라.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는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 팀 켈러라는 사람은 미국에서 목회하며 신학교 설교 교수인데 내가 만든 우상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만들고 있는 우상이 있다는 거. 나는 우상을 섬기지 않아. 하나님만 섬기고 있어. 그런데 하나님보다 건강을, 하나님보다 재물을,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할 때 우상이다. 여러분, 그분은 책을 보면 많이 보면 말수록 뭐까지 내가 열심도 우상이 될 수 있다. 하나님 없는 열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뭔가 뭘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이 없어요. 그 열심도 우상이 될 수 있다고 책을 좀 많이 보시면, 팀켈러 책을 씹고 또 씹어야 거기서 야 이런 것도 있구나, 이분이 이 말을 해요. 열심도 우상이 될 수가 있다. 열심. 근데 하나님은 없어요. 그때 우상이 될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염려하지 말아야 될까요? 첫째는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불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그 불필요한 말씀을 6장에 보면, 6장 말씀을 한번 보면 뭐라 말합니까? 우리 25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6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냐,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느냐. 이건 너무 잘 아는 일이 아니에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않느냐. 뭐가 중한 거냐? 염려하지 말라 말하면서 또 뭘 말씀합니까? 31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주님은 분명히 오늘 10절 정도에 6번이나 염려하지 말라. 아니 그렇게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를 사랑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분이 염려하지 말라 6번이나 부탁하는데, 염려하고 염려를 확산시키고 염려를 전염시켜서 염려 때문에 모든 일이 망가져. 가정이 망해진다, 교회가 망해진다, 직장이 망해진다. 지금 최첨단 시대에 모든 사업은 끝났다, 실업될 거다. 혹이라는 것을 붙인다고 헬린 나우엔은 말합니다. 아니 아직도 이루어져야 하는데 혹 이렇게 이루어지면, 아니 성경은 오늘도 우리가 어떤 일이 이루어질지 모르는 인간인데 내일 일은 내일 잘할 것이고 내일 염려하라고 하는데 미래까지 땡겨서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것처럼 하나님 자리에 올라와 마음대로 염려하고 걱정하고 분석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염려 중독에 빠져 염려를 확산시키는 일들을 하지 말라 말합니다. 그래서 로만 핀세트 박사라면 적극적인 삶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책을 베스트셀러로 했던 이분은 말합니다. 염려는 불필요한 게 96%라는 말합니다. 모든 생각에 염려한 걸 분석해 봤더니 96%래요. 그래서 40%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 일을 염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30%는 이미 일어난 일이에요.
예를 들어서 삼성 주재원으로 미국에 갑니다. 집을 팔았어요. 아파트를 깔았어. 2억의 손해를 봤어. 올라가가지고 그거 어떻게 합니까? 어쩔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어쩔 수 없는 일이 벌써 이미 이루어졌는데, 이미 엎질러졌는데 그걸 붙잡고 염려에 빠져가지고 막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미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거 염려해서 아무런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22편은 별로 신경 쓰지 않을 일도 염려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6%가 쓸모없고 진짜 염려한 건 4%다라고 하는데, 염려하지 말고 생각은 하세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노후 대책을 어떻게 할까? 가정을 어떻게 살면 좋을까? 이 생각도 하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8절에도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그냥 자연스럽게 여기 강단에 있는 꽃들을 보고 저거 어떻게 자랐을까? 예,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밥 먹으면서 같이 영통에 가서 밥을 먹으면서 했어요. 이 꽃 하나를 저한테 만들어 주시면 100억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100억 없어요. 근데 말을 할 법은 이 꽃 하나 만들어 오면 인간이 못 만듭니다. 인간이 어떻게 이걸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되는 거 또 시들고 이거 못 만듭니다. 아무리 최첨단 인공지능 시대, 어마어마한 인공지능 시대입니다. 이제 로봇가 여러분의 집안에 올 거고, 혹시나 로봇 목사님이 오늘 어떤 로봇 목사님이 이렇게 이런 시대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로봇이 찬양하는 시대, 찬양을 만드는 시대. 앞에 찬양 리더가 없어? 그럼 로봇, 성가대 로봇으로 해. 막 이런 시대가 언젠가는 도래고, 그게 맞는 거야 틀리는 거야 막 그러면서 논쟁 벌이고 이런 시대가 얼마든지 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장소가 어딥니까? 갈릴리를 끼고 있는 베세다 들려, 그리고 어떻습니까? 또 그 장소가 이렇게 팔복산이라고 해서 산 위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주변에 모인 사람들이 누구예요?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 일용직들입니다. 일용직. 그러니까 하루하루 먹고 살아야 돼요. 이 사람에게 염려하지 말라라고 할 때 지금 우리하고 생각하는 거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집에 가면 냉장고 파고 먹으면 냉장고에 지금 얼려놓은 것만 먹어도 일주일 먹을 거 얼마든지 있는 집들이 있어요. 냉장고에 지금 3년째, 어떻게 목사하면 우리 집도 그래요. 3년째 이렇게 묵혀 있어요. 지금 저거 파먹어도 돼요. 그거 파먹어도 열심히 파먹어도 그 밑에 건드리지 않는 것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들은 염려할 만해요. 근데 염려하지 말라.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면서 어떻게 하면 좋으냐? 염려하지 마. 왜요? 여러분, 무거운 염려로 가지고 흐르는 시간은 아무 성장이 없어요. 아무 성숙이 없어요. 그러나 뭐가 또 역사합니까? 마귀와 귀신들이 역사에서 염려를 증폭시켜요. 염려를 점점 커지게 만들어요. 예를 들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40년 광야 생활을 했어. 마지막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랬더니 염려의 말을 10명이 막 쏟아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모세를 원망합니다.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서 모세가 죽게 하는 돌로 쳐 죽이려고 해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네가 40일 정탐한 그 날짜 40년 동안 이 어려움이 있으리라 하시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 고난의 길을 걷고 결국 아무도 가나안 땅의 그 행복한 일들을, 염려에 빠진 사람들은 아무도 맛보지 못했습니다. 단지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의 저들은 벌써 우리에게 주어졌고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들만 나이가 늙어도 가나안 땅에 복락을 누리는 축복된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염려 종지부를 끊어야 돼. 걱정 아무런 성장과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럴 말할 시간 있으면 기도하세요. 그럴 말할 시간 있으면 성경 읽으세요.
감사를 회복하는 지혜를 달라고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0% 성장, 아니면 뭐 어떻습니까? 마귀 붕괴, 귀신들 붕괴만 하고 있는 겁니다. 망조로 더 만드는 일에, 가속화시키는 일에 우리가 한 일조, 한 숟가락 더 하는 일들이 일어나기에, 그런 시간 있으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 염려는 불필요합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불신앙입니다. 염려하게 되면 불신앙이 있대요. 왜요? 주님은 쉽게 말합니다. 주님 쉽게 말을 해도 이해를 못하는 사람,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쉽게 말해. 마태복음 6장을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이거 말씀 30절에 오늘 읽다가 내일 아궁에 던지는 들풀도, 뭐가 들풀이에요? 백합화,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것이 솔로몬의 옷보다 더 아름답도다. 그렇게 만든 것도 언젠가 시들어서 들풀처럼 아궁에 던져지는 것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거늘 하물며 아버지께서 너희 일까 보냐, 너희 일까 보냐. 신앙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근간이 하나님께 두지 않고 내 중심에 믿음을 근간을 두니까 염려가 자꾸 젖먹고 있어요. 내 말을, 내 생각을 자꾸 젖먹고 있고 주변을 젖먹게 만드는 일들을 만들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처럼 염려가 많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중에 베드로가 베드로 5장 7절에 신앙생활 다 경험한 후에 너의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리하면 주가 인도해 주시리라.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염려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염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은 쉬게 해주신대요. 행복하대, 감사하대, 편안히 있는데 주님 없는 신앙생활 하니까 염려에 중독되고 염려에 들어갔어. 나 죽이고 가정 죽이고 교회 죽이고 다른 사람 죽이는 일에 교회를 사랑한다는 명목이에요. 교회를 부흥시킨다는 명목으로 말하기 때문에 잘못 들으면 그 말이 옳은 것 같아. 그래. 그런데 나도 같이 염려에 빠져버려. 이거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와 귀신은 고단수예요. 얼마나 교회 성장 이런 일들을 말하면 뭐 귀가 잘 들어오지. 그럴 수 있어. 그런데 나가 어느 순간에 염려에 빠져요. 그럴 때 이건 불신앙이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심하라는 거예요. 왜요? 하물며 작은 하나도 다 먹이시는데 아버지께서 너를 먹이지 않겠느냐, 돌보지 않겠느냐, 공급하지 않겠느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 불유익이 있습니다. 여러분, 염려하면 몸이 다 망가집니다. 몸이 다 망가지. 류마티스, 관절염부터 소화불량, 그 몸의 호르몬도 이상해가지고 감정도 이 염려하면 감정이 정서가 막 깨져버려요. 그리고 정보 파악도 못한 지혜도 깨져버려요. 더 나아가 염려하게 되면 창의력은 아예 없어져 버려요. 그러나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 길을 나가, 아파트 나가면서 세상 사람도 저렇게 잘 먹고 좋은 집에서 저렇게 먹고 마시고 좋은 차에서 놀고 먹는데 하나님을 믿는 내가 왜 이렇게 염려에 빠져가지고 염려 속에 살며 내가 주어진 일도 안 하면서 염려만 하고 있느냐, 이렇게 선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은 결국은 뭡니까? 불유익하다라고 주님께서 말합니다. 그리고 탐심도 마찬가지예요. 탐심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성경도 말씀하지만 탐심의 대표적인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4절에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를 합니다. 어리석은 농부 부자 이야기를 합니다. 한 해 농사를 줬어요. 어마어마하게 줬어요. 그래서 곡간에다가 곡식을 모아뒀어요. 이게 어리석은 거 아닙니다.
저도 제 고향은 어디입니까? 충청남도 천안시 입장면 하장리 26번지입니다. 거기서 어머니가 아버지가 농사여서 가을에 그냥 창고에다 곡간에다 곡식을 집어넣고 봄에 그걸 팔아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했어요. 곡간에 집어넣는 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 부자는 뭡니까? 나만을 위한 겁니다. 내가 먹고 배부르자, 내가 잔치를 벌이자, 내 미래를 준비하자. 뭐 어떻게 보면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러나 이웃을 나누자, 하나님께 드리자, 이런 것들은 전혀 없고 나 중심이야. 나 중심, 나 중심. 오직 탐심, 뭡니까? 이 염려는 없는 것 때문에 염려하고, 탐심은 더 가지고 싶어서 이 두 가지 나의 신앙의 장벽이 있어서 성숙하지 못하게 만들어, 성장하지 못하게 11번이나 내가 중심이야. 내가 중심, 내 판단이 중심, 내 경험 중심, 내 지식 중심입니다. 다시 한번 나를 도와봐. 내 마음에 염려가 싹이 나고 자라나고 계속 말하고 있는가? 아니면 탐심의 눈으로 탐심의 고백을 계속하고 있는가? 오직 하나님께 기쁘시게 하리라. 이런 비전이 여러분의 비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탐심의 사람은 엉뚱한 거예요. 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만약에 질문하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한 15분 지났다고 설교 시작하는데 딴 생각을 한 번도 안 한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라고 하면 그러면 손도 안 들고 아무 반응도 없다. 지금도 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난 딴 생각 3번을 했네. 오늘 점심을 맛있을래나? 오늘 저녁에 게임 안 되는데 내가 1등 해야지. 그리고 집에 전 남편인데 집에 가면 밥참도 안 하고 집은 엉망진창인데 가면 남편이 뭐라고 할 건 뭐 별 생각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생각을 안 한다. 그건 뭐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어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말하냐면 제게 돈을 많이 주시면 헌금하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탐심입니다. 돈을 많이 주시면 지금 있는 대로 헌금해야 되는데 그렇게 않고 돈을 많이 주시면 헌금하겠습니다. 탐심입니다. 도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죽으면 돈을 다 관속에 넣어줘. 근데 자녀들이 그 말대로 다 할까요? 그랬더니 자녀가 했대요. 뭐냐면 수표로 적어놨대요. 수표로. 그러면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말이 안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엉뚱한 사람이 있어요. 오늘 성경의 마태복음 1쪽에 보면 예식하지 말라, 예식에 기도하지 말라. 그 대표적이 하나님을 부를 때 전능하시고 창조주고 무한하시고 권능이 있고 지혜가 있고 사랑이 많고 자비가 많고 풍성하시고 18번을 말해요. 이거는 예식의 기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내가 현재 주수가 염려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탐심하고 있는지 분석하지 못하면 의식적 신앙생활 하는데도 불구하고 잘했다, 잘하고 있구나 착각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한번 좀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 건 뭐냐면요, 자본주의가 문제입니다. 자본주의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자본주의가 뭡니까? 더 가지라는 거예요. 더 가지라, 더 누리라. 우리는 자본주의를 뛰어넘어 뭡니까? 하나님 중심 아닙니까? 여러분, 자본주의 대표가 누구? 고 이건희 회장님이 뭐예요? 주식만 해도 171조로 유산을 줘가지고 100조가 상속세예요. 그 상속이 100조예요. 주식이 171조. 이렇게 말했더니 속으로 2명이 이렇게 생각하네. 나는 100조를 내도 171조만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사람도 더 탐심하고 걱정하고 금심하다가 결국 죽습니다. 100년을 살지 못합니다. 탐심이 우리를 장악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탐심, 염려 뛰어넘기.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공급처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공급해 주. 뭡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창조하셨어요. 모든 새도 공급하십니다. 새 숫자 세봤습니까? 새가 얼마나 많습니까? 새가 현재 얼마나 많습니까? 그 챗GPT에 물어봤더니 12,000 종류의 새가 있고 숫자는 3천 억이 있대요. 그러면서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거 어떻게 3천억의 새를 우리가 먹이려면 어떻게 먹일 수 있겠습니까? 공중 나는 새를 봐라, 들풀도 먹이시거늘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너희를 먹이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공급했어요. 지금까지도 먹여주셨어요. 먹였어요. 먹이실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생각하지만 염려로 하지 말래요. 돌아가신 오카노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했더라고요. 사랑의 교회 오카노 목사님이 염려는 이와 같대요. 뭐냐면 공기전에다가 공기전을 차를 계속 눌러봐요. 가속도를 계속 누르면 왱왱하면서 뭐만 소비됩니까? 휘발유만 나가는 겁니다.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그냥 밟고 왱왱거리고 있으면 휘발유만 나가는 그것이 바로 염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염려 아무 소용없어요. 그런데 또 염려해요. 또 염려. 그리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금기도하고 염려 보따리를 가지고 또 나가요. 또 나가서 또 증폭시켜요. 그리고 또 금요일 또 올라와요. 그리고 또 염려해요. 또 염려를 말을 해요. 이건 뭐 악순환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은 염려하지 말라. 너 조용히 공중 나는 새를 봐. 들풀 좀 조용히 그냥 봐. 여기 있는 꽃 하나 봐. 하나님이 먹였잖아. 그런데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한 하나님의 성도, 교회를 뭘 먹을 것 때문에 걱정 아니야. 코리테폰 여사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이 제2차 세계대전 때 어떤 일을 했냐면 독일 히틀러가 잘못된 걸 알고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을 돕다가 아버지도 감옥, 누나도 감옥, 자기도 감옥 갑니다. 그럴 때 아버지에 상담합니다. 아버지 염려가 생겼어요. 왜 뭐냐라고 말할 때 나는 몸이 약해가지고 순교를 하려고 하면 못할 것 같습니다. 주님을 부인할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우리가 여행 가려면 기차표를 사지 않냐? 기차표를 살 때 미리 사서 그거 있는 거 없지 않냐? 가서 딱 사갖고 기차 타고 여행 가는 거 아니냐? 그러므로 너 만약에 순교하면 내일 기차표 오면 새로운 그 장소로 옮겨가는 거야. 내일 일을 내일 염려하고 한날 괴로우면 그날 족한 거야 라고 이렇게 말했다고 말을 합니다. 기차 이야기하니까 한 마디 더 하겠습니다. 10살짜리 어린 소년과 함께 아버지와 함께 3박 4일 여행을 갑니다. 그랬더니 이 어린아이가 뉴스와 아이들이 떠드는 것을 들었습니다. 10살쯤 되면 관심이 있죠. 성폭력을 묻습니다. 아버지, 성폭력이 뭐예요? 그럴 때 이 자세히 설명해 주고 싶었지만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고 분위기도 아닌 것 같아가지고 아버지가 이런 말을 합니다. 저 선반 위에 있는 짐을 좀 내려봐라. 그랬더니 10살짜리 어린 소년이 짐을 다리를 올려가지고 겨우 그냥 내리다가 아버지, 이거 무거워서 저는 못해요 라고 말합니다. 얘야, 마찬가지다. 너는 지금 10살이다. 10살이니까 너는 아버지와 엄마의 보호에 있으니까 성폭력까지는 알 필요가 없다. 아직 알 나이가 아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기다렸다가 알아라. 그럴 때 그 아이가 편안함을 느끼면서 기차 여행을 할 수가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공급자다. 이거를 믿고 살아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새도 공급해 주는데, 들풀도 공급해 주는데, 세상 사람도 공급해 주는데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만 구하고 있지 않냐? 너희들은 너 예수 믿는 거 뭐 차이가 있겠냐? 두 번째로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다라고 말합니다.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물론 잘못된 아버지도 있어요. 술 취하고 도박하고 다른 여자 탐닉하고 이런 아버지도 있지만 보통 일상의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을 키우기 위해서 뼈 빠지게 농사일을 하고 소를 키워서 일하지 않았습니까? 왜요? 공급하기 원해서 그런 거예요. 공급해주기 위해서 일한 겁니다. 누가 뭐라건 공급해주기 위해서 일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너의 아버지가 됐다. 너 자녀가 되었다. 그런데 왜 자꾸 염려하느냐? 네가 할 일 그거 아니야. 내가 아버지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를요 보면 이걸 기록한 사람이 마태복 아닙니까? 이 사람의 원래 직업은 뭡니까? 세리 마태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란 말은 유대인들은 성경에서 여호와도 함부로 못해서 아도나이로 부르고 있고 벌벌 떠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한다. 얼마나 친밀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파더, 아버지, 장능하신 아버지, 나로 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보내신 그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좋으신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고 좋은 걸 계획하시고 좋은 거 주신다. 믿고 선포하고 의지하고 기다리고 인내하면 예수 안에 좋은 날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을 믿는다. 복주고 복주시는 하나님을 믿노라. 100세의 자녀를 낳았고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들날 첩을 넣어서 물론 첩 뒀다는 거 따지고 싶지 않지만 나중에 6명의 자녀를 뒀지 않아요. 열방으로 퍼져서 이삭과 이스마엘과 싸움만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 6명의 자녀를 도와가지고 100세 지났는데도 하나님이 열방으로 퍼지는 비전과 꿈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 하시면서 30절에 그 염려하는 사람들을 주님을 뭐라 말하면 30절에 오늘 읽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그래서 염려하는 이유를 뭐라고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크다고 생각했는데 믿음이 너무 작구나. 믿음이 너무 작구나. 주님은 말씀을 첫 번째 증거하는 마태복음 5장 6장에 이어서 가장 인간의 문제, 의식주 문제, 염려의 문제,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 라고 말씀하면서 그러면서 뭡니까? 하나님을 공급자임을 믿어라. 하나님을 아버지임을 믿어라.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 합니까? 너희가 할 일이 있다. 너희가 할 일이 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어떤 대학 교수가 큰 항아리를 갖고 오고 돌도 갖고 오고 작은 돌도 갖고 모래도 갖고 왔는데 뭐부터 여기다가 집어넣어야 다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큰 돌부터 집어넣고 넣어야 그 다음에 작은 돌이 집어넣고 모래를 집어넣고 그래야 여기에 다 들어갈 수 있는데 이게 우선입니다. 우리는 먹을 거 생각해야 됩니다. 입을 거 생각해야 됩니다. 목숨을 보호하여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나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그 나라를 구하래요. 그 나라가 뭡니까? 그 의가 뭡니까? 이거를 그냥 이렇게 한마디로 짜면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구한 적이 어디 있습니까? 내 성공, 내 잘남, 내 부 이걸 구했지 하나님을 언제 구했습니까? 지난주도 말씀 전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지어다. 하나님의 얼굴 친밀하게 교제하고 교통하고 만나고 이런 교제 그거를 구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예수님이 쉽게 말한 게 어디예요? 주기도문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게 우리의 날마다 기도 제목이에요. 기도 하나님의 나라가 내 심령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이루어 주시오. 하나님 나라의 대표적 특징은 뭡니까? 희락과 평강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항상 희락이 있어요. 평강이 있어. 희락과 평강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을 먹는 거예요. 양약을 먹는다니까요. 마음의 즐거움에 양약이 생기면 온갖 질병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해, 알지 못해. 내게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직장생활합니다. 돈을 법니다. 그러니까 내 욕심, 내 가정, 내 먹을 거 이것만을 위해서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두 번째는 뭡니까? 그 의를 구하라 말합니다. 의는 뭡니까? 의는 성경에 주님은 팔복에서 분명히 말씀했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을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줄인 자는 배부름을 얻을 것이다. 그 의가 있어요. 그 의가 뭡니까? 하나는 뭐냐면 구원받은 의예요. 나는 의가 하나도 없어. 왜 우리가 은혜롭지 못합니까? 내가 의롭다 여기는 사람은 은혜를 못 받아요. 내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정말 염려덩어리였구나, 염려 공장장이었구나, 염려를 내가 확산시키는 죄악 중에 대표적이었구나, 교회를 사랑한다는 면목으로 염려를 자꾸 사람을 젖먹고 교회를 젖먹는 그런 인물로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행동을 하고 믿음의 헌신을 하고 믿음의 기도를 하고 믿음을 간증하고 증폭시켜야, 그래야 사람들이 살고 영원히 사는데 나는 그걸 못했구나 라고 한다면 은혜로운 거예요. 나는 죄인이었구나. 그런데 거꾸로 은혜 받아요. 거꾸로. 그러면 은혜 못 받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야, 내가 죄인이었는데 나를 의롭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그게 은혜예요, 은혜. 그리고 또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우리가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나를 통하여 뜻이 이루어 주옵소서. 그게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 옳은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뜻 아닙니다. 내 감정 아닙니다. 나 중심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것을 성경은 633 법칙이라 합니다. 633 마태복음 6장 33절 법칙. 이 법칙이 딱 가슴에 있는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염려를 만드는 공장장이 아니라 믿음을 만들어요, 감사를 만들어요, 찬양을 만들어요. 그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미국 건축 설계 기업 티마스를 회장이었던 하현우 회장입니다. 심장병이 걸렸어요. 심장을 이식하는데 자기보다 더 급한 사람이 있어요. 그때 이 하현우 회장이 양보합니다. 미쳤다고 합니다.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었기에 심장 이식술을 기다리다가 자기보다 더 급한 사람에게 하영록을 나눠줍니다. 그럼 나눠주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회사와 모든 삶에 축복을 주었고, 그는 날마다 잠언 31장을 전체를 하루하루 읽으면서 이 기업을 내 기업이 아닙니다, 하나님 기업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믿음이 인물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뿌리는 염려에 두고 있는가요? 여러분의 신앙의 뿌리는 탐심에 두고 있는가요? 하나님께 반석 위에 뿌리가 있는가요? 그 염려에도 여러 가지 열매가 맺힙니다. 탐심에도 여러 가지 열매가 맺힙니다. 나 중심으로 살아갑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는 분명히 아십시오. 우리가 부자처럼 곡간을 가지고 가느냐, 배낭을 들고 나가느냐, 두 가지 선택의 우리의 인생의 기로가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답니다. 아니, 곡간은 필요하지 않아. 은행 창고 다 좋아요. 다 있어야 돼요.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인생 나그네 길이야. 너는 인생 순례자 길이야. 이 땅에 생명이 있다가 100년도 못 살다가 본향으로 갈 그 인생은 순례자 길이에요. 곡간이 아닌 배낭을 매야 돼요. 배낭은 뭡니까? 내게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것만 매. 너무 많은 거 매도 걸어갈 수가 없어. 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곡간에 막 채워놓고 먹고 마시자, 즐기자, 누리자, 범죄하자, 이것만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배낭에다가 내 인생 배낭입니다. 다 거기다가 놓고 내가 필요한 것 가지고 나는 내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주의 뜻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선한 사역하다가 주님 오늘이라도 부르시면 모든 배낭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곡간에 채우기를 계속 그것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낭을 메고 순례자의 길을 출발하고 있습니까? 그 배낭에 무엇이 들고 있어? 쓰잘데없는 다 들고, 그러니까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꼭 필요한 배낭을 메고 12 제자들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직장 생활하고 가정 생활하고 삶을 살 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들풀도 먹이시고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는 공급자 하나님이 633 법칙을 이루면 하나님은 반드시 보장합니다. 여러분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가 우리 교회가 구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더하시더란 언약의 하나님, 십자가의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믿고 선포하고 의지하는 자들이 많아질 때 더 풍성하게 채워주심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 올해 이제 36주년입니다. 37년에도 얼마나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느냐 따라 공급자이신 하나님이 너 사역 잘 감당했다. 하나님의 교회도 채울 것이고 여러분의 삶에도 사역에도 직장에도 하나님이 채우시고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